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본문을 11장 1절, 2절만 읽기는 했지만 11장 전체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두루두루 살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앞에 구절 읽었다, 뒤에 구절 읽었다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계시나요? 이렇게 질문해서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딱 하면 믿음은 이겁니다 라고 막상 이렇게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딱 붙잡고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지? 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좀 질문을 바꿔서 그러면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당연히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실 겁니다. 그렇죠? 두 분만 하신, 나머지는 믿음이 없으신 건가요? 대부분이 아니고 다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뭡니까? 어떤 증거를 갖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막상 이게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 질문인데, 그런데 또 막상 내가 갖고 있는 증거는 뭐였지? 내가 무엇을 얘기해야 되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니신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나누면서 몇 가지를 좀 같이 좀 생각하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요절로도 참 많이 외우는 유명한 구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성경에서 믿음은 이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정의를 내린 구절은 아마 이게 유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제가 믿음은 해서 찾아보니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하면 이 구절이 어떻게 들려지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 구절을 이해하고 계신가요? 요 구절을요, 딱 요절로 이 부분만 딱 잘라놓고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기 쉬우냐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바라는 것들,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하고 저걸 원하고, 그렇게 바라는 것을 간절히 기도했으면 마치 그것이 이미 응답돼서 나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같은,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이 구절이 보여집니다.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약간 같은 의미로서 어떻게 보여지냐 하면, 아직 내가 바라는 것들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내 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마치 그것들이 증거로 있는 것처럼 내가 믿어진다, 난 그게 믿어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합니다. 실제 이 두 문장을 보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또 보이지 않는 것들, 똑같잖아요. 바라는 것들이 아직 있지는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아직 있지는 않지만 실상으로 있고 증거로 있다.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요, 확증이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있고, 증거라는 단어도 확신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치 반복하여 강조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려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 요절만 딱 떨어뜨려놔서 어떻게 들었었냐면, 마치 우리가 죄송한데 하울링이 너무 많이 납니다. 마치 저희가 어렸을 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듣고서는 우리 가게 간판에 많이 걸어놓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아냥거리는 말인데 우리가 그 오해해서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이 어떻게 제에게 어떻게 비춰지냐 하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처럼 마치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확신을 가지고 받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구절을 저는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요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이 구절만 보고 봐서 오는 오해입니다. 근데 11장 전체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 1절, 2절 이 부분만 요절로서 보다 보니까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 또 보이지 않는 것 여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바라는 소망, 아직은 보이지 않는 그 미래, 그러나 기도했으면 받은 줄 믿는 게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음이란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진가,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잘하면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그 믿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다는 게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할 때 그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 전체를 보면요,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이 3절 이하에 계속 11장 전체에 그것들이 무엇인지 실증, 그러니까 실제 믿음의 선진들의 그 증거들을 다 하나씩 제시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즉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바램, 소망,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선진들도요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씩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에서 바라는 것, 이제 하나씩 보면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바라시나요? 어떤 걸 바라시나요? 뭐가 좀 간절하신가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바라는 것은 하는데, 하나님 집, 하나님 자녀의 성공, 하나님 학업, 하나님 직장,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실상입니다, 이 얘기하진 않았겠죠. 이 히브리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바라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앞에 이 단어를 넣으면 이 문장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성도가 바라는 것. 일반적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성도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바라는 것이 성도들이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요, 성도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장 먼저 성도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3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인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에 대한 얘기들이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를 증거를 얻었다고 하고요. 5절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증거를 받았고요. 7절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 이하에는 이 부분들이 윤곽이 좀 더 잘 드러나는데요.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8절 이하에 보면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 유업으로 받을 그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땅으로 나아갔고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을 성을 바라보았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거는 예표적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즉 성도들이 장차 바라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하늘의 가나안 땅,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11절부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요, 13절 보면요, 13절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이 이제 앞에 3절부터 12절까지 나온 이 쭉 나와 있는 나열된 그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넘어가서 16절에 보면요, 이제 그들이 믿음에 따라 죽고 그 삶을 살아냈는데 왜 그러냐 하면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사모하는 것, 그러니까 열망했던 것, 그들이 정말 바랬던 것, 그게 뭐냐 하면 집인가요? 그게 내 자녀의 입시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이 간절히, 여기서 사모했다는 뜻이요, 막 열망했다는 뜻이거든요. 간절히 바랬던 건, 그렇게 바랬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바랬던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으로 있었다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미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확신에 차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이미 나에게 도래한 것처럼 거기에 대한 확신에 차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11장 17절 이하에는 무엇으로 표현이 되냐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은 구원의 확신으로 서게 됩니다. 17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을 받잖아요. 그때 이삭을 바칠 때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9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반드시 구원하실 거에 대한 확신이 있던 겁니다. 또 그 다음에 22절 이후에 보면은 요셉이 임종할 때 나를 나중에 출애굽할 때 내 유고를 들고 나가라고 유언을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그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것,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혹시 나가게 되면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나갈 때 반드시 나를 가지고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즉 믿음은 뭔가요?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요, 바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라는 것이 또 설명되어져 있는데, 두 번째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입니다. 성도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입니다. 1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 성도들이 바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입니다. 이 예로 11장 24절에서 26절에는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정신은 없겠지만 나중에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습니다. 24절 보면요, 제가 쭉 읽어볼게요. 24절, 11장 24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어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 그가 바로 왕의 그 왕자로서의 신분을 내려놓고 왜 다른 것들을 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것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는가? 무엇을 바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는 상 주신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성도가 바라는 거는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그래서 히브리서 이 저자는요, 32절에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냐,
정말 나열하기도 많을 만큼 시간이 부족하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의를 행하기도 하고 용감하게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게 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안 주시면 어떡하지? 없으면 어떡하지? 이거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실제로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나에게 이미 있는 것처럼 실상으로 있다는 겁니다. 즉,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시고 그 상은 있다, 확실하게 그 면류관은 있다는 그 확신입니다. 자, 바로 첫 번째는 바로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것도 보면 같은 내용을 좀 반복한 것처럼 보여지고 실제로 반복은 하고 있습니다. 같은 문구와 어구들을 표현만 바꿔서 좀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약간 미묘하게 이것들에 대해서도 이 히브리서 저자는 명확하게 언급을 해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는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27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기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냐면 유대교나 초대 기독교에서는 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로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15절, 또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도 나오거든요. 이 표현들이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 즉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11장 6절도 가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존재하시는 것을 믿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도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건데, 즉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심지어 아담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 못했거든요.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증거로 있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나에게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는 것,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증거로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11장 7절에 보면 이 표현을 그대로 쓰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 이 보이지 않는 일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이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물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하늘에 쨍 떠 있고 산 위에서 그 배를 건조하는 것, 여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했다고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확신, 증거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언제 비가 오긴 하겠어,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설마 물이 여기까지 차겠어. 하지만 그 경고가 보이지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죄악된 세상을 최후에 심판하실 것들이, 그런 일이 있을까? 정말 어떻게 이 세상이 끝나는 건가?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거에 대한 증거가 확실히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 노아가 하나님의 그 경고를 가벼이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 또한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잖아요. 이대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심판하시는 건 아닌가, 이방의 땅에 팔아버리시는 건 아닌가. 그래서 걱정하고 오늘 기도하실 때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마음 가운데 증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이하에서는요,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또 이삭이 장차 있을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 땅,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이 그들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직 보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는 그게 증거로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지는 않았지만 그 나라가 있다는 것, 보이지 않잖아요. 보지 못했잖아요.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잖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는데 그 부활에 대한 약속,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어지는 증거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얘기는 한 가지 더 남았죠. 세 번째로 보이지 않는 거는요,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 하니까 어디만 생각을 하냐면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것들만 이제 쉽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아직 보지 못한 것들. 근데 그건 실제로 나중엔 보게 될 것들입니다.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은요, 볼 수 없는 건 과거예요. 과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입니다. 3절 한번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뭐가 믿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아담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다 만들어지고 나서 태어났거든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창조를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의 일이잖아요.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막 의심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믿어지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요, 제가 이 본문을 다 너무 많은 것들이 나열되어 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32절에 내가 이거 다 언급하려면 시간이 부족하고 이거 언급하면은 너무 늦게 끝나니까 언급할 수도 없는 그 정도. 그런데 그러는 모든 것들 우리는 보지 못했거든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아의 방주 보셨나요? 홍해를 건너는 역사 보셨나요? 아니면 사사들이 활약하는 거 보셨나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도 못 봤고요. 사무엘과 선지자들 사역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아무것도 못 봤어요. 보이지 않으면 그거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셨고 홍수로 심판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으며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셨고 풀무불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살리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증거로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하나님, 보지 못했지만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그래서 있습니다. 믿음은, 다시 질문하면 믿음은 무엇인가요? 맞죠? 이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자, 그럼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답변이 되겠죠. 더 집중적으로 질문해 보면 여기서부터는 좀 아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역사를 이끄신 것들을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는데 저희와 똑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하늘나라를 예비하신 것을 믿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그 증거가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들도 똑같이 그 믿음의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나요, 구약의 족장들이 가진 믿음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나 그 믿음의 증거가 같습니다. 선진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고 우리도 같은 걸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역사 가운데 우리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불리는 이 오늘 본문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저희보다 더 엄청난 대단한 엄청난 걸 믿고 그런 게 아니고요, 똑같은 걸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끄신 것을 믿고 같은 걸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믿음 우리도 똑같이 갖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질문할 때 다 똑같이 답변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도 갖고 있던 게 이겁니다. 같은 믿음 갖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위대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서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앞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한 이 말은 우리가 제가 언급한 믿음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질문한 내용에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 믿음이 있으면 똑같이 우리도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33절 이하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견뎌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해나가냐면 모두가 다 이렇게 해당되지는 않지만 구약의 선진들이 살았던 삶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중첩해서 볼 수 있던 예들을 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다 과거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현재잖아요. 그 사람들에겐 현재잖아요. 과거에 있던 사람들도 그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냈고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예전의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 성경이 기록됐을 때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써 이 위대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약간 그 구약의 선진들이 살았던 삶과 신약 시대, 성경이 기록되는 현재죠. 그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같은 그 고난에 대해서 똑같은 걸 두 개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인 표현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11장 36절에 보면은 다 자세하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희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에 대해서 있는데 당시 구약 시대에 이 일을 당한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이 일을 겪었습니다. 매를 맞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신약 시대면 누가 떠오르죠? 바울이 떠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이 증거한다는 이유로 바울도 수많은 매를 맞고 또 착고에 채워져서 옥에 갇히는 이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 36절 요 한 구절로 구약 시대의 인물과 신약 시대의 인물, 당시에는 현재의 사람, 이게 중첩되어서 보여집니다. 즉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데 과거 사람이나 현재 사람이나 달라서가 아니고 똑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히브리서 저자가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11장 37절 돌로 치는 것을 당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는 스가랴와 나봇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신약 시대에는 누가 돌로 맞았죠? 스데반. 11장 37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엘리야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이런 옷을 입고 생활한 인물입니다. 신약 시대엔 누가 있죠?
세례 요한. 이들은 다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핍박과 궁핍함과 환난을 겪었는데 똑같은 믿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를 믿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약 시대를 살던 사람이든지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삶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과 신약 시대의 사람들, 또 그리고 현재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과 우리를 이끄시는 이 세상을 역사하시는 것들을 믿는 사람은 이 삶을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또한 안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항상 성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나와는 좀 동떨어지는 삶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쩌면 마음속으로 그건 요셉이니까, 그건 모세니까, 그건 다니엘이니까, 그거는 바울이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하심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마치 그들의 삶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우리와 똑같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로 증거를 얻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마치 우리와는 전혀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이 살아온 삶처럼 공허하게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던 믿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제가 질문한 것에서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이 안 한 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 혹시 있으셨나요? 속으로 난 안 했는데 이러시 계신 건 아니죠. 다 있잖아요. 즉 우리에게는 이 일들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원동력이, 내재되어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이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이미 그 능력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누군가, 장로님쯤은 돼야, 목회자들이나 하는 거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시대적 영웅이나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적어도 50년 정도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가 50년을 아직 안 살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오는 생활 동안 딱히 박해나 핍박이나 환난을 겪으면서 신앙생활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평화의 믿음의 시대를 살았거든요. 아마 큰 은혜 중에 은혜죠. 큰 박해 없이, 어려움 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맞기를 했나, 그런 예배를 안 드린다고 맞아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도 없고 참 평화의, 그러니까 믿음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기에 참 평화의 시대를 살아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머지않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궁핍함과 고난을 겪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점점 듭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제 눈으로 봤을 때에도, 부족한 제 눈으로 봤을 때에도 이건 참 위기가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느껴지고,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실 때도 탄식하며 기도하는 게 우리 눈에 다 보이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눈에 다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고요, 우리가 정말 직면하는 문제로 곧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문득 저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하시는 내용들 들어보면은 이 시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 이 빈도수가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제가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에 잠깐 이렇게 봐도 그런 설교의 내용들이 빈도수가 높아지는 것들을 제가 좀 보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들이 아닌가, 정말 가까이 오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왔을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단히 준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이제 다음 장이죠. 다음 장에는 배교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라고 12장에는 나오거든요. 11장에서는 믿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참고 견디고 버텨야 된다. 배교하지 말아야 된다. 11장에서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고 12장에서는 믿음을 가졌으니 배교의 시대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 위기의 시대에 끝까지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성도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증거, 바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실상으로 있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 우리에게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선진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고 초대교회 그 분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고 우리도 그래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정말 끝까지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정말 굳건히 대비해서 환난의 시대, 배교의 시대가 올 때 그때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며 끝까지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선진들도 이로써 다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도로서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증거로 있음을 확인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또 배교의 시대에 참고 견뎌낸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을 부여잡고 그 삶을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셨으니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하게 믿음으로써 믿음의 군사로서 싸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어지러워지고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군사로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